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괴정 1, 2 감천 성도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행복마을 담당하는 유승화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박수는 저희 교구 성도님이세요. 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올해 10년 됐는데 아직도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고 저의 헤어스타일 때문에 제 명찰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올해 10년 됐습니다. 네. 호산나게 목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베이직 폴트라고 하는 기본적인 결핍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결핍인 거죠. 오늘 이 결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핍은 있어야 할 것들이 없거나 또는 모자라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결핍이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인간은요, 결핍을 느끼지 않아도 될 존재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존재였죠. 그런데요, 인간은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살다가 죄를 짓고 쫓겨나게 되면서 그 결과로 결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근원적 결핍은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을 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요, 더 많이 알려고 하고요,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인간의 역사는 결핍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결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공급받아야 사는 그런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게 뭐냐?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결핍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어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돌보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신당부하십니다. 무엇을 신신당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진짜 풍요로운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풍요로움을 쫓지 말고 그것으로 너희의 그 삶을 채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라. 그분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라.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결과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이방 민족들의 그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결핍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처럼,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왕을 주셔야지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을 간절히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의 이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울 왕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요, 이 근본적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근본적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함께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또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린 두 딸의 머리를 드라이기로 말려줄 때요. 제일 행복합니다. 드라이로 뽀송뽀송하게 말려주고요, 빗질도 이렇게 쫙 빗으로 빗겨주고요, 끝나면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모아가지고 청소하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머리카락 그 한 움큼을 딱 잡았을 때 그 느낌, 그 풍성함,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라 그런지 참 행복합니다. 몇 년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요, 참 재미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세계 유명한 이발소만 다니면서 머리를 이렇게 깎는 이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미국, 영국, 일본에는 150년 된 이발소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막 이렇게 미용을 하는, 이발을 하는 이렇게 모습을 제가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사각사각사각사각 그런 ASMR도 들리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않는 것, 나에게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을 주목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있는 그 결핍이라는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4장 47절에 사울 가문에 대한 요약과 함께 사울 왕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왕의 기록들, 그러니까 사사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역대상하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의 인생 말년이나 아니면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업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14장은 사울의 업적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31장까지 사울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왕의 기름을 부은 지 4장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사울의 업적을 바로 이렇게 툭 이야기한다는 게 좀 재미있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울이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는 것은요,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고 또 언약의 지도자로서는 글러먹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 15장부터는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2월 달에 말씀과 함께 사무엘상 묵상 큐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에 꽂힌 거예요,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사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사무엘과 다윗이 강력했기 때문에, 또 워낙 우리가 보고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월 달에 이상하게 사울에게 관심이 가고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책과 성경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그렇게 나쁜 놈이었나? 처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세운 왕이었는데 하는 궁금증이 하나둘씩 생겼던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요, 그는 자신의 갑옷을 벗어서 어린 다윗을 걱정하며 입혀줍니다. 허허, 이놈 보소. 그래, 알았다. 야, 여봐라, 뭐 어디 남아도는 얘한테 맞는 갑옷이랑 뭐 대충 칼 같은 거 가져와서 얘 좀 입혀줘라. 그리고 내보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인 사울 자신이 입고 있던 갑옷을 그 어린 다윗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입혀주고 자신의 투구와 칼을 빼서 씌워주고 채워줬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다윗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 사울의 모습에서 사울의 기본적인 성품을 알 수가 있죠. 이후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도 다윗이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동굴 밖에서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때 펑펑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간절히 부르며 소리 높여 울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그 사울이 단순히 악한 성품을 지닌 왕이 아니라 어쩌면 다윗과 사울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깊은 관계가 있지 않나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와의 첫 만남도 그렇습니다. 9장에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준수한 소년이고 온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준수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토부는 무슨 뜻이냐면 선하다, 도덕적으로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자체는 기본적 성품이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선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것뿐입니까?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키가 컸습니다. 외모적으로도 잘생겼고요, 착하고요, 겸손하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요, 결정적으로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는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그 결핍의 그늘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거죠. 사울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물론 겸손하고 선한 성품과 키 크고 멋진 모습이었지만 그것보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값지고 큰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소명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주목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있던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이어졌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만 해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또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보면서 그는 불안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크고 값진 것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눈앞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합니까? 나의 시선을 나에게 두면 소망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나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결핍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그 확실한 증거, 너희는 이제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해라.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만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초원에서 양을 치던 그 작은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요, 그것에 주목했어요. 양이 물어가는 사자와 늑대 앞에서도 2미터가 넘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쫓겨다니며 밤이슬에 젖은 풀밭에 홀로 숨어 있을 때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부르심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근본적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근본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한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결핍을 채울 수 없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는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삽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요, 지식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요, 학벌로도 채워보려고 하고요, 건강으로도 채워보려고 하고요, 성공과 사회적 지위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멋지고 예뻐지는 것으로 채워보려고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죠. 하지만 그런 인생은요, 절대 채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업적과 인생을 한 줄로 딱 표현합니다. 한 절로 정리해버렸어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은요, 앞으로 사울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요. 사울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힘이 세고 자신을 보호해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곁에 가까이 두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고 그것으로 결핍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사는 동안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의 그런 발버둥이 참 아쉽고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은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가 느꼈을 그 결핍과 불안, 두려움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울과 닮은 부분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고요.
저도 그렇게 내 안에 있던 그 근본적인 결핍을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발부둥 쳤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목사인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군 제대하고 나서요, 대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면서 학기를 보냈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하면요, 아침이랑 저녁이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항상 설거지를 했고요, 그렇게 끼니를 때웠습니다. 1학기 때는 어찌어찌 등록금이 마련이 되어서 해결되었는데, 문제는 2학기 등록금이었습니다. 등록금 걱정으로 방학 동안 금식 기도원도 가서 거기에서 지내기도 하고 기도도 빡시게 했습니다. 답답했고 조마조마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등록금이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다 2학기 개강 심령 수련회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는요, 2학기 개강하면 개강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빨리 채워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수련회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바로 등록 마감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금요일도 누가 보내주는, 고향집도 너무 좀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한번 기도해 보면서 붙들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마무리 예배에 꼭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헌금하는 시간. 그래서 총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헌금 시간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학우들을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음의 감동으로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내 안에서 아주 강한 울림이 막 올라오는 거죠. 지금 장난하나?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가 누구한테 헌금을 해야 되나?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2학년이니까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당 맨 뒤쪽에 앉아 있는데,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저쪽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쪽에서 막 다가오는 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갈까? 바구니를 그냥 넘길까? 지갑에 얼마 있었지? 18,000원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얼마 헌금하면 일주일을 어떻게 버티냐? 짜증난다. 막 고개 숙이고 막 머리를 막 돌리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으로 막 복잡하게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동기가 어깨를 툭 치면서 헌금 바구니를 제 앞에 딱 놓는 겁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면서 저도 모르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곱게 넣었을까요? 아니요, 덩크슛으로 확 넣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에라이 모르겠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그 18,000원을 집어 확 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하는 척했습니다. 누구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와 짜증과 씩씩거림 막 티는 안 내고 마음으로 계속 눈을 감고 고개를 그대로 숙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수련회가 이제 총장님 축도로 마무리가 되고 사람들이 다 나갔는데, 저는 강당 저쪽 뒤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였어요?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삽니까? 서울은 어떻게 가요? 여기 양수리인데 서울까지 한번 걸어가 볼까요? 아니,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원하세요? 막 이런 원망으로 막 씩씩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갈 때쯤에 누가 저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황성교라는 친구였습니다. 저랑 나이는 동갑이지만 학년은 좀 높은, 지금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농구하면서 친해졌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제 잠바 주머니에 이렇게 뭘 쑥 집어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뭐냐 이거? 그래서 봤더니 몰라, 아까 축도 끝나고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승환 너 주머니에 넣으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쓱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뭔인가 싶어서 봤더니 식권 몇 장이랑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몇 장이 딱 있더라고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얼마였게요? 정확하게는 17,000 몇백 원이었어요. 뭐 해보니까 막 거의 18,000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우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막 감격적으로 기뻤을 것 같아요. 찬양하며 기뻐함으로 산을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진짜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와요. 야, 심하네요 진짜 하나님.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아니 그렇게 간절히 240만 원만 보내달라고, 1,000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도 아니고, 아니 그냥 등록금만 주시라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아무런 사인도 없더니 고작 18,000원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충분히 주실 수도 있는데 안 주시고 18,000원 주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셨어요. 부르셨으면 책임도 지셔야죠. 나를 이렇게 다루십니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저의 수련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혼자 그 강당에서요, 사람들 다 가고 나서 저녁까지 성질도 냈다가 소리도 질렀다가, 하나님 이왕 말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담아놨던 섭섭한 거, 서운한 거, 성질났던 거 다 토해냈습니다. 짜증도 내고 울면서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로 배틀을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서 제 안에 분명하게 사실 한 가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건 난 이제 하나님밖에 안 남았구나. 난 이제 하나님 말고 난 아무것도 남은 게 없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등록금 못 내서 휴학했습니다. 그 뒤로 뭐 주시면 다니고 안 주시면 안 다니고 해가지고요, 대학교를 10년 다녔어요. 물론 여전히 내 안에 결핍과 불안과 두려움을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그날을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딱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고 절대 잊어먹지 않는 사실 하나, 난 이제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울처럼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사무엘이 언제 올까? 사무엘이 언제 올까? 뭔가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힘센 사람과 용감한 사람들을 사울처럼 찾고 있습니다. 나의 결핍과 두려움을 채워줄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만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아는 사실은, 그리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근본적인 결핍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나의 이 결핍을, 불안과 걱정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결핍을,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연약한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의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채웠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나? 이 한 구절이면 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의 삶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고백이죠.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렇게 살지만 평생 결핍 속에 살았던 그 사울,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채우려 했던 사울의 삶과 다르게 다윗도 여전히 항상 부족함을 느꼈지만 그는 사울과 다르게 그 부족함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홀로 들판에 있을 때도, 억울한 일로 쫓겨다닐 때도,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결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령에 그늘을 드리고 있는 그 결핍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관계의 문제, 또는 돈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신앙은요,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앙은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성도는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크고 위대한 일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울,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